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오늘 비대면 예배에 함께하고 계시는 시온선교회 교우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가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을 견뎌내는 여러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종종 말한 적이 있지만 우리는 오늘도 여기 살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날까지 돌보시고 지키시고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했던 말 중에 한계 상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계 상황이라는 말을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무언가 문제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늘 같은 문제를 경험하며 그것을 내가 내 힘으로 변화시킬 수도 없고 내 힘으로 피해갈 수도 없을 때 그것을 가리켜서 한계 상황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한계 상황 앞에서 우리가 마주할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질이나 우리가 맺고 있는 우리의 관계나 우리에게 있는 그 무엇도 이 한계 상황 앞에서는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취약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이해도 우리의 소유도 우리의 능력도 이 변화시킬 수 없고 피해갈 수 없는 한계 상황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와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과 전 세계의 사람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이 바로 우리에게 닥쳐온 한계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바로 이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한계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우리의 힘으로 변화시킬 수도 없고 피해갈 수도 없는 그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끊임없이 무언가 기대감을 품는 것이나 우리가 끊임없이 그래도 힘을 내야지 힘을 내는 것이나 끊임없이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사고방식이나 우리의 행동의 양식이나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한 단어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신앙은 바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머무르는 고유한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불확실함 속으로 뛰어드는 모험인 것입니다. 매 순간 모든 자리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내 삶에 다가오는 불확실함을 두려워하고 피하려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통상적인 이해와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어서 그 불확실함 안으로 뛰어드는 것,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력에 따르면 오늘이 1월 6일이죠. 교회력에 따르면 1월 6일은 주현절이라는 날입니다. 주현절은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며 우리가 대임절을 보냈지요. 성경의 말씀과 교회의 전통은 1월 6일 주현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음을 기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과 교회의 전통은 이 주현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으로 이미 오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과 그리고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이 기다림과 만남 사이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을
주님을 향한 만남과 이어주는 다리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신앙의 신비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그 안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주님을 만나는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의 이야기는 흔히 수태고지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다윗의 자손 요셉의 아내가 될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28절에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이 인사를 들은 마리아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했던 인사는 평범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리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일종의 특권 그리고 특별한 호의를 받을 수혜자로 너가 선택되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인사였습니다. 이 인사를 들었을 때 나타났던 감정은 바로 당혹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인사를 듣고 굉장히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이렇게 마리아가 그 인사를 듣고 당혹스러워했다는 이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이 반응을 읽으면서 마리아가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천사가 굳이 마리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방문할 수도 있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천사는 그녀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을 했는데, 은혜라는 것은 선물이라는 뜻임을 우리는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선물은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위로부터 아래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물은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초점을 발견을 합니다.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 질문은 하나님의 이 특별한 선물이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이렇게 물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물어야 되는 질문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을 도대체 누가 받아들이는가 이렇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 질문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은 모두에게 주어질 수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극히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일이 우리를 곤란하고 위험하고 불안정한 상황 속으로 몰아넣기 때문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선물을 오늘 마리아에게 가져왔죠. 하나의 기쁜 소식을 마리아에게 전하고 있는데 그 기쁜 소식은 뭐냐면 마리아가 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이 소식은, 한 아이가 탄생할 것이라는 소식은 세상의 구원을 위한 아주 기쁜 소식이었겠지만 그 소식을 듣는 마리아에게 그 소식은 마리아 자신이 처녀의 몸으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리하여 사회적인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공동체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소식이었습니다. 과연 마리아가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보듯이 하나님이 뜻하시는 길은 세상적인 안정의 길, 세상적인 어떤 확실한 길, 세상적인 성공의 길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길을 선택할 때에 나의 현재는 위험하고 불안정해집니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때에 우리에게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길입니다. 이렇게 불안해하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사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서워 말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과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우리 마음의 문을 열 때에 우리는 우리 마음을 얽매는 것들 없이 자유롭게 불확실함 안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고 가십니다. 우리의 삶을 택하셔서 이 세상을 치유하는 데에 사용하십니다. 마리아가 두려움을 이기고 자기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때 천사가 했던 대답을 기억하십시오. 31절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보라, 너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것이 두려움을 버리고 마리아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을 때 일어나게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신앙의 여정을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시간을 지났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주님, 도대체 언제 오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는 어디쯤 오셨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더 기다리면 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것은 잘못된 물음입니다. 우리는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문을 열고 오시는 이를 맞아들이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머무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환영하며 그분을 내 안으로, 우리 안으로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우리 가운데에서 그분의 오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3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이 주님의 오심이라는 결실을 맺기 위해서 우리가 말해야 하는 대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의 종이오니. 이 말 안에, 주의 종이오니 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 우리가 우리 자신과 자신의 인생에 대해 가질 수 있는 모든 평가와 감정들이 담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님, 나는 병약합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볼품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관계에서 자꾸 실패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많은 빚이 있습니다. 나는 언제 일자리에서 잘릴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똑똑하지 못합니다. 나는 범죄자입니다. 나의 삶은 엉망입니다. 당신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내게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십시오가 우리가 할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의 원함이 아닌 당신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는 말씀에 대한 유일하고 적절한 응답인 것입니다. 이 설교가 끝나고 이 예배가 끝나면 우리의 상황은 놀랍게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앞에 서 계신 주님을 맞이하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바로 그렇게 할 때에 엉망진창이 된 우리의 삶이 회복될 것이고 주님의 길을 택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망가진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망가져 있는 이 세상도 고치실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 각자의 불확실함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도약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실 주님이 온 세상의 희망이라고 하는 대림절의 메시지는 예수께서 사랑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성탄의 메시지와 연결됩니다. 예수께서는 사랑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랑이야말로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별로 선택하고 싶어하지 않는 선택지일 것입니다.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할 것이라는 소식 앞에서 두려워했듯이 우리는 너의 이웃과 친구들을 위하여 사랑과 헌신과 희생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길을 걷기를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신앙만이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로 뛰어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신앙을 통해서 사랑으로 뛰어드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며,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로이 남겨져 있는 사람들을 혼자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낯빛이 어두운 사람에게 무신경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비록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이라 할지라도 선뜻 내어주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다 잃어버리고 전부 실패하더라도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격려하고 위로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리할 때에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머무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것입니다. 사랑에 비치신 예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한 주간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에게 오시는 사랑의 주님을 맞이하는 은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찌할 도리 없고 변화시키거나 피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움의 상황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두려움을 다 몰아내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위하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상황으로부터 눈을 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눈을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원함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갈망을 주님 아시고, 주님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주님 아십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잠시 그것들로부터 눈을 떼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눈을 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찌할 도리가 없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변화시킬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이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만을 붙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이 순간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서 두려움을 다 몰아내 주시고 온갖 염려와 온갖 근심과 온갖 걱정들을 다 몰아내 주시옵고,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 위하여 단호하게 일어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종이오니 주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선택할 줄 아는, 결단할 줄 아는, 고백할 줄 아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그렇게 결단할 때에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마주할 수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은 사랑이요 심판이 아니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물은 선물이요 저주가 아닌 줄을 우리가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총을 우리가 간구할 때에 주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선물을 베풀어 주시어서 그 은총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점점 마음에 수많은 불평과 불만을 품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은 불평 불만 대신에 오늘 하루 살아있음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 될 수 있게 하시고, 서로 얼굴 맞대고 볼 수 있음을 기뻐할 줄 아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 감사와 그 기쁨으로 우리가 매일매일을 견뎌낼 수 있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어렵고 엄중한 상황 가운데 있으니 그 상황의 어려움들이 너무나도 강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의 힘으로 피하고 극복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수많은 불평과 불만과 그 수많은 슬픔과 분노가 차오르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셨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셨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되셔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셨으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셨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였기에,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기에 우리가 불평하였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였기에 우리가 무언가 우리의 힘을, 우리의 연약함을 의지해야만 하는 줄 알아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불만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총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게 이미 주어져 있음을 우리가 다시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상황이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한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 곁에 있는 이 사랑하는 사람들 서로 볼 수 있음을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음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감사와 그러한 기쁨으로써 우리가 매일매일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나만 어려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끝까지 함께 인내할 수 있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나만을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어려움만은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들고 내가 지치고 내가 절망적이듯이 지금 어딘가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또한, 어딘가 이 세상에서 똑같이 땅을 딛고서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어렵고 고립되어 있으며 힘겹고 절망스러운 상황에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은 우리가 주님의 은총을 의지하고 주님의 사랑을 향한 그 신실한 신뢰함과 그 인내함을 가지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 대하듯 하고 모든 일을 주께 대하듯 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가지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위로하는 가운데 이 모든 것이 끝나는 날까지 함께 인내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함께 시온선교회 지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변에 있는 교회 지체들을 돌아보아 그들의 곤고함을 살피고 도울 줄 아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의 시기에 주님을 신뢰하면서 내 이득만 쫓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가 기꺼이 이웃과 친구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하며 인내하고 섬길 줄 아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하여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의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어딘가에서 주님 홀로 외롭게 그 어두운 그늘 가운데에서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 우리의 지체들이 있는 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어려운 지체들을 향하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교회 지체들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곤고함을 살피고 또한 돕는 손길들로 다가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의 시기 가운데 있사오니 이 시기에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면서 내 이득을 쫓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만큼은 기꺼이 우리가 이웃과 친구들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자신에게 헌신하고 희생하며 인내하고 섬길 줄 아는 사람들 되어 살아가는 그러한 2021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곤고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들을 이 말씀을 통하여 다 걷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셔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의 등불로 삼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고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내게 너무나도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함으로써 우리 마음의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도하며 선택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원함과 우리 마음의 욕망과 우리 마음의 필요를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총과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의 길을 따르기로 선택할 줄 아는 우리 시온성교회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